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님을 향한 말씀과 또 기도로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가 26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빈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더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는 주님의 음성이 되는 귀한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1장과 12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부터 시작하신 모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시들에서 표적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11장과 12장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통한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로운 이야기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메시아를 향한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의 전령으로 보내신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은 이 마태복음 3장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참수를 목배임을 당하며 그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그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후에 자기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서 나타났던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각종 병을 고치시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명령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이 사죄권을 발동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귀로 들은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던집니다. 3절을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 당신의 사역은 내가 잘 들었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실 그이, 즉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길을 준비했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혹은 당신이 아니면 나는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금 이게 맞는 겁니까? 라는 의미가 이 질문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이 질문에 그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세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들었던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성경에서 혹은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메시아를 향한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는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에서 메시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것을 본다면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분의 그 모습은 어떤 강력한 힘과 또 군사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마치 오셔서 세상을 다 뒤엎고 예수님의 말을, 메시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이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군사적인 강인함을 가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들을 괴롭혔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의인들이 고통 가운데 해방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말하기도 했던 것을 보면, 예수님의 길은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일반인이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 동역했던 제자들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세례 요한은 로마 식민 정권의 앞잡이였던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정죄함으로써 투옥된 상황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했다가 잡혀간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지금 그런 지경에 있는데 이 메시아라는 분은 투옥된 요한을 구해 주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의한 정치가들을 그대로 두고 있다는 점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대답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5절에 있는 내용은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기록된 내용과 10장의 복음 전파의 내용을 종합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악인을 심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시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일을 지금도 당시에도 계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이 권력을, 로마 권력을 뒤집을 만한 힘이 없으셨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핍박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힘이 없으셨던 분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권력자들을 다 없애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었다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당시 정치, 경제를 다 흔들어 버리고 다 뒤집어 엎어 버리셨으면 끝났을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렇게 하면 당시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었겠지만 또다시 죄악은 시작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안에 있었던 그 원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었다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자주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어 버려서 우리의 생각만큼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말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사랑을 주셔야 돼. 정의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해 라고 말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도 맞고 사랑의 하나님도 맞고 정의의 하나님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인데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세례 요한처럼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도 그럴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던 세례 요한도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자신 앞에 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강력한 군사력과 왕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도,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어도 인간적인 생각의 기준을 맞춰버리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은 예수님은 자신이 분명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이 일시적으로 실족한 것으로 지적하시며 그런 식으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으로 혹시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낮게 보지 않도록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세례 요한의 그런 질문은 누구나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질문과 이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세례 요한의 시대에도 임했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임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이후에 그곳만을 바라보고 산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고난의 길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계속되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치게 되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의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너머의 상황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세례 요한이 볼 수 없었던 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는 세례 요한이 볼 수 없었던 그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다라는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 십자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생겨났지만 우리는 더 연약하게 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며 그렇게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순절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기간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우리의 생을 마치고 가는 그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가장 큰 이유도 그 기적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하루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을 잘 알고 있죠.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는 완료가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에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오늘 나의 삶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몰려오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그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순간이 됨에 감사하시는, 또 우리로 그런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을 은혜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 저희들, 언제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고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 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 십자가를 통해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육체에,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정신에 하나님 이 시간 손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상황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모든 환우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호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약시대의 불뱀을 보내어 고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어려움 또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북한에 억류되어 계신 세 분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세 분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까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실 때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3월 9일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 이미 투표가 시작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지도자를 우리가 뽑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쓰일 천모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966번째, 478번째의 믿음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